네, 저와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실 텐데요. 가능한 친구들은 목소리 내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고, 혹시나 집이라서 좀 불편하다 하는 친구들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바이러스 걱정 없는 건강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세요. 담대한 믿음 갖고 항상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듣는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년에 있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펴주시고 혹시나 없는 친구들은 카톡을 통해서 공유해드린 그 파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일 동안 별의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손과 행한 근거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은 이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역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굉장히 친근하고 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에서 표현이 됩니다. 때로는 질투가 사랑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용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누군가를 용서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대상,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10대 때 생각해봐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덤비고 나서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끼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청소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함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세 종류의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요나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근데 제가 오늘은 하나님과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어떤 삶의 방향,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경에 보면은 큰 물고기에 삼켜지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에게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정말 천천지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절대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전하기 싫은 그런 나라가 바로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정말 미국과도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엄청 큰 성인 니느웨에서 요나는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었고 당시 유대인의 사고 방식이 이랬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 우리만이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누릴 수 있는 특권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 유대인의 생각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그 니느웨 사람들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거나 그들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수용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었고 주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상이 많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나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였던 두 번째 행동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의식주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먹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더 급한 무언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세 번째 행동은 바로 굵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굵은 베옷은 당시에 장례식이나 어떤 심한 고통이 있는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했을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니느웨 사람들이 입은 것입니다. 평상시 자신들이 입었던 좋고 화려하고 편안한 옷들을 다 거부하고 거칠고 보잘것없는 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근데 이 굵은 베옷을 그냥 백성들만 입은 것이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은 짐승까지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으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마지막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반포에서 떠나라. 니느웨 왕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길과
모든 악행에서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자신들이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서야 함을 니느웨 왕이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단 한 단어로 줄이자면 자기 부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것을 결단하는 행동의 변화가 분명하게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회개를 드린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저 그냥 말로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행동을 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이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떠남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에게 저주와 어떤 악한 것을 주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이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 분으로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간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혹은 예수님을 핍박한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의 갈 길에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시간 진정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이 참된 회개를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된 길과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올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남은 11개월 동안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말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리고 행동이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근데 매주 말씀드리듯이 구별하셔서 모아주셨다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셔서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